성리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 우리 마음 작용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기계 등 모든 생활용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기계나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리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안내서입니다. 오늘 법회에서 성리 공부의 방향로를 알아서 영생의 길을 밝히시길 바라며 원음방송 TV법회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성리의 바탕은 텅 비어 온통 다 담을 수 있는 공이어서 온갖 것을 포용한다고 하였나이다. 성리 공부의 표준은 마음의 고향을 늘 사모하며 찾아가는 공부요, 재생명리와 시기질투가 없는 자리를 반조해 삼독심을 녹이는 공부요, 깨끗하고 더럽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리를 비춰보는 공부요, 지극히 크고 넓고 밝고 공변되고 원만한 자리를 담는 공부요, 상 없는 자리를 보아다가 상 없는 마음을 쓰는 공부요, 지극하고 절대적이고 무둥둥한 자리를 표준으로 삼는 공부요, 생멸 없는 도를 보아서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공부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리를 표준하여 이를 행함에 있어 이 자리를 닮아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인정하며 이 자리를 떠남이 없음을 터득하게 하소서. 이 자리를 표준 삼아 사심없는 빈 마음으로 사심없는 무상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본문 말씀은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1원상 제5절 1원상 법어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엄 나태주 꽃장엄이란 말씀 가슴에 벅찹니다. 꽃송이 하나하나가 세상이요 우주라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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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슴이 열려 나도 한 송이 꽃으로 팡 터지고 싶습니다.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원상의 진리를 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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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로다 하셨습니다. 각은 깨달음이고 한문으로는 볼견 성품성자를 써서 견성이라고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견성의 견자는 본다는 뜻보다 나타낸다, 안다, 비친다는 뜻으로 하면 더욱 적절하다 그렇게 법문에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각은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견은 본다라기보다는 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 보아, 소리를 들어 보아, 냄새를 맡아 보아, 맛을 보아, 만져보아, 생각해 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본다고 하지요. 근데 소리를 어떻게 보아요? 이것은 소리를 들어 보아 안다. 냄새를 맡아 보아 안다. 맛을 보아 안다. 생각해 보아 안다. 이런 의미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해 보아서 아는 그것이 성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건 아니죠. 천도 법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그 이름과 모양을 감추게 되었는데 천도 법문 하실 때 이럽니다. 아무야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라. 듣고 듣느냐? 확연히 아셨냐? 이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눈, 귀, 코, 귀, 입이 보고 듣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럽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이런 말을 안 하고 바로 받지요. 하지만 처음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랬답니다. 여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여보세요 한 거예요.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소리를 들어서 안다. 또 옆에 있는 짝꿍을 부를 때 그러죠. 여보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여기를 보 이런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꼭 바라보지 않아도 응 그러면서 대응을 하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그것, 듣는 그것, 소리를 본다. 이웃 종교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서 머무시나이까? 와서 보아라. 정도전의 1시에 창을 열고 편히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가지 끝에 흰 것 하나 하늘 뜻을 보이누나. 왜 봄이 왔나 보죠. 그러니까 봄을 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보아라. 꽃이 진 자리에 눈부신 열매가 익어간다. 음양 상승의 원리죠. 또 이렇게도 말을 하죠. 가만히 있어 보아.
곰곰이 생각해 보아. 그래서 이 보는 것은 안다는 말이다. 그래서 깨달음도 알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견성하니까 또 보는 것이 있고 성품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견즉성. 저희들이 공즉시색 할 때 그 즉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그것, 알물 성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론이라고도 하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일심이라고도 하고 또 본래의 참나다, 만유의 어머니다, 또 모든 경전의 원판이다. 요영모님은 없이 계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갈마져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다. 공적 영지의 자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빌공자, 고요할 적자, 신령할 영자, 알지자. 그래서 공적 영지의 자성.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이 자신을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고요한 깨어있음이라고도 하고 고요한 그 가운데 투렷이 밝은 마음, 고요함 초롱초롱. 저희가 절에 가면 큰 법당의 현판에 대적광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크게 고요하고 크게 빛나는 집이다. 우리 성품이죠. 절에 가서 큰 법당이 대적광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대적광전입니다. 그래서 텅 빈 가운데 가득하다고도 하시고 공이면서도 나툰다고도 하시고 이것을 나의 나, 내 마음의 마음, 나의 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우주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성품 아님이 없습니다. 만물은 다 불성, 이 공정 영지의 자성 광명의 하나로 가설되어 있습니다. 전구의 모양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 전구, 저 전구, 알록달록한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가 똑같듯이 만물은 성품 하나에 가설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숨었다, 나타났다를 자유자재로 그야말로 하고 계십니다. 온통 공정영지 광명이 찰나도 멈추지 않고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흐르고 있습니다. 축원문에 보면 저희들이 천도제를 모시거나 열반 기념제사를 모실 때 항상 듣는 법문도 그 말씀입니다. 지념요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반야 대지는 시방에 통철하사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둥글고 밝은 빛이 시방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광명을 나툽니다. 그래서 휴암 자서문에서는 상광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다,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한 삶이다, 한 나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론상 법어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말씀입니다. 내가 존재가 바로 빛이다. 너도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 일체가 유심조다. 모두가 부처다. 둥글고 밝은 빛, 공정 영지심의 나툼이다. 이 말씀은 복음이며
공개된 비밀입니다. 천둥치는 개벽의 말씀입니다. 깨달았든 아니든 간에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이 본연 청정한 성품, 공적 영지의 둥글고 밝은 빛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법어에서 또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근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고 일체 현상이 이것의 나툼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전사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렇게 체험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만물이 고요함과 찬란함 속에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절묘하게 아름다웠다. 고요함과 찬란함 속의 광채, 공적 영지의 광명입니다. 성가 개교 경축가를 보면 온 세상이 빛에 어려 찬란하도다. 이렇게 성가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의 저자입니다. 임사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다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다 있는 원천이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다. 그들도 완벽하고 당신도 완벽하다.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보다 못하다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펜버티 꿀벌 삶으로의 긴 여행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입니까?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대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일 나의 신성,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신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그대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펜버티는 직업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내면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소리를 받아 적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런 말 하잖아요. 영감이 떠오른다. 신령스러운 감이죠. 그 감자가 느낄 감자인데 한문으로 다함자와 마음심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다 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 공정영지심이 되었을 때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떠오른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펜버티는 이 글을 쓰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내 스스로의 충만감과 만족감이었다. 나는 완전하게 내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신성은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정, 영지의 자성, 광명,
참나는 보고 알기 전에 이미 보고 있고 듣고 알기 전에 이미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 비추고 다 하고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온통 하나의 빛이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으니 상대가 없습니다. 온통이기 때문에 뭐라고 따로이 구별지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광명이 나입니다. 무엇에 대한 알미 아니라 암 그 자체, 누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 스스로 있습니다. 이 알을 다시 알자 따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실체로서 나를 세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산다, 내가 병든다, 내가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이 나를 허망한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착각,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아는 사람을 뒤에서 보고 그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면은 아이고 착각했네, 그렇게 잘 몰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자기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를 몰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라고 부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대종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천만 경전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럽니다. 나를 세워서 스스로 눈에 콩깍지가 낀 우리입니다. 두 눈이 있어서 본다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견즉성, 보는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여기는 틈이 없습니다. 고시기 때문에, 즉 그런데 내가 있고 내가 보아야 할 무엇, 성품이랄지 부처랄지 모양이랄지 우리는 이렇게 대상이 있게 되어서 분리가 되고 시선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품이나 부처를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서 대상화하여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성품이나 부처를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린 나태주 시인 화엄이란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화엄의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이 시는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쫓아서 따라가서 돌을 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돌을 던진 사람을 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도 맹렬히 돌을 쫓아 따라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말을 따라가고 이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서 찰나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모양은 실질이 없는 허망한 물거품과
같은 것. 밖이 아니라 안으로 시선을 돌려 빛을 확 돌이켜서 그 당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는 그 자체이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찾는 것 그것이기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은 결코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격이 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을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깨달음은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에 방점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큰 수도와 큰 대각을 너무나 우습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한다. 가장 쉬운 것을 가장 복잡하게 하려 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가장 멀리서 찾으려고 한다. 밥 먹고 잠자고 말하고 하는 가운데 가장 크고 넓은 것이 있다. 그것을 놓고 뚱딴지 같은 짓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곳에 있고 드러나 있고 듣는 곳에 있고 드러나 있고 말하는 곳에 있고 드러나 있고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발견하고자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찾는 그것입니다. 이 몸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이것을 놓고 엉뚱한 데서 밖에서 구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용이 이 성품의 표현입니다. 성가 성리의 노래 가사를 보면 그 발견하는 길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천가지 만잎사기 얼기설기 얽혔으나 파헤쳐 들어가면 그 근본은 뿌리 하나. 우주의 삼라만상 여기저기 벌렸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 이 마음 모든 분별 가지가지 일어나나 사무쳐 들어가면 본래 맑은 성품 하나. 그 뿌리 그 기운 그 성품을 밝히어 북돋으세 바로 찾아 활용하세. 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헤쳐 들어가고 간추려 들어가고 사무쳐 들어가자. 저희가 평소에 들어가기는 이 입정을 통해서 합니다. 들 입자에 정할 정자입니다. 맑고 환하고 밝은 본래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있어진 그 자리, 원래 한 생각도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암 자서문에서는 해강반조하야 철법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을 돌이켜서 비춰보고 근본의 법을 뚫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뿌리 하나, 기운 하나, 성품 하나, 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친 그 하나가 아니고 한 플러스 나, 아입니다. 그래서 한은 크다는 뜻이고 나, 아자를 써서 큰 나, 큰 광명이죠. 공정영지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일심이라고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르게 깨달았다를
정각이라고 하거든요. 바를 정자에다 깨달을 각자. 그 바를 정자는 한일에 그칠 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다는 것은 하나에 그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정영지의 자성에 그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다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죠. 밝히고 북돋우고, 북돋는다는 것은 북을 해준다. 저희가 어떤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의 뿌리가 흙 밖으로 나오면 그걸 흙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북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우리의 공정영리 자성 강명을 자꾸 이렇게 파헤치지 않고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래서 이거 북돋아 주는 것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입니다. 바로 찾아 활용하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북돋으세, 바로 찾아 활용하세의 사막 공부기를 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자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바로바로 확인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찾는 주체가 답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인연에 응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보려면 당장에 보는 것이지 머뭇거리며 생각하면 이미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현하로 시작을 합니다. 현하로 시작해서 대각 열애위니라로 끝나지요. 그리고 이 바로라는 표현은 연불법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성호를 부르면서 그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극락을 가자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자신미타, 공정영지한 내 자성이 바로 그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염자가 보면 생각염자가 한문으로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염 자체가 지금 여기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염즉 불이에요. 염불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로 하고 소리로 듣고 목탁을 치고 앉아있고 하시는 그 부처님이 바로 자신미타, 공정영지심 서방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까지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그 하시는 님이 그 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1000가지 만생각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가에 그 연불자성가에 보면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고요한 그 가운데 두려시 밝은 마음, 이것이 자신미타 공정영지심이고 자성이죠. 있는 듯 없는 곳에 즐거움이 그지없네. 그래서 자성극락도 언젠가 우리가 깨달아서 수행을 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자성 그 자리가 바로 극락 자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선이나 연불을 특히 안 하셔도 편안하고 초롱초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본래 자성을 그 자리를 떠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늘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지금 바로 여기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펜버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대만이 그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대가 바로 신, 빛이요, 광명이요, 자성이요, 본성이요, 부처요, 신령스러운 알미기 때문이다. 부처, 성품, 참나,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살림살이 가운데 주인공의 참 얼굴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의 눈을 떠나지 않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얼굴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암, 이 몸과 마음이 주인인 나 자신, 이것이 광명이고 알미입니다. 봄입니다.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본디 스스로의 알미입니다. 나입니다. 삶이 온통 알매의 길입니다. 온통 봄 소식 가득입니다. 온통 봄입니다. 번듯이 한 번 들면 온 천하가 빛입니다. 광명입니다. 봄입니다.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각자 자신의 눈, 귀, 코, 입, 몸, 뜻을 사용할 때마다 성리를 보고 말하고 은혜를 보고 말하는 훈련을 쉬지 않아서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로서 내 마음을 밝히고 온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